열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복음을 위한 삶의 강한 원동력과 추진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지루합니까? 그래서 옆집을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노래방에서 막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금식하세요.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로마교회에 이미 교회가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정의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소명에 대한 응답은 감사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러시아 이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감사할 줄 몰라요. 이웃에 대한 감사는커녕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이 늘 빌빌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피와 살을 다 찢으시고 흘려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올해 전반기에도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도를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응답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소명이 정치가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농부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소명이 의사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한 직장 한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받고 컴퓨터 노트북 하나 받은 사무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거기에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가? 왜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모든 장소, 모든 때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실하다. 그렇게 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베드로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평안하거든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어부 있잖아. 어부 곤조 아세요? 어부 곤조. 대단한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번에 한마디에 그냥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이 대박 터진 게 로또 당첨된 그 많은 돈이 베드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고기와 그물, 배, 전 재산 다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 소명에 응답했어요. 왜 그랬는가?
호수의 깊은 물속, 물고기 떼가 다니는 길목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살 수 있어요. 직장을 발견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충만한 의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취한 그 직업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직업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단지 수단과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도문에 임갑순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물리학자예요. 나머지 삶을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쉴 수도 있어요. 왜 그 나머지 연료하신 분이 거기 다시 가셨는가? 왜 삶으로 충만해 있는가? 지난 겨울에 추워서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삶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거기에 선물 보내야 돼.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8 목장들 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야 되는데 9월달 10월달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배로 보내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목장 매주 모이라니까 그것도 힘들었어. 안 해요. 은퇴하신 분이 생명을 걸고 삶의 의욕에 충만해져서 그 추운 도문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돈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교회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직업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 직업은, 그 직장은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단지 수단과 도구예요. 그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성취해 드려야 돼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직업을 도구로 삼아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로마서 본문 1장 6절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나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여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 삶의 의욕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 때문에 전 생애를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르네 듀보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런 비전이 있을 때 비전 때문에 벙 떠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르네 듀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비전은 광대하고 크지만 봉사는 한 지역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삶의 충만한 의욕으로 주님께 평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운 심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욕이 충만해져서 삶을 불태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